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1절에서 조금 긴데요.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소리가 갑자기 이상해지네요. 1절에서 17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친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서희도 와 있네. 아이도 울고 있어? 서희. 이따가 아빠 엄마가 서아 혼내줄 거야. 서아 때문에 여기가 다쳤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오늘도 아주 그냥 반찬이 너무 푸짐해갖고 저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수고 우리 하여튼 누가 하셨는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또 말씀 나눌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내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우리가 사실은 오늘 그 내용의 핵심인데, 우리가 참 마음이 언제나 충만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참 이렇게 우울할 때도 있고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을 때도 있고, 오늘은 기도하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고 신앙이고 뭔가 다 때려치고 그냥 다 그렇게 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설교 다 끝났네요. 이게 오늘 핵심인데 하여튼 왜 그래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12장인데요. 12장을 이제 쭉 읽어보면 오늘 이제 헤롯 왕이 이제 교회를 해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제 헤롯 왕은 제가 좀 이렇게 중간중간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죠. 근데 이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손주입니다. 손자. 그래서 이름은 아그리파 1세. 이제 이 사람도 헤롯 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지금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럼 이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 교회가 지금까지는요 사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만 이제 받았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근데 이제 헤롯 왕이 또 나서서 이제 죽이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박해하는 수준이요. 이제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자들에게까지 이제 넘어갔다는 거야. 박해 이제 수준이 더 심해진 거죠. 점점 이렇게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참 이걸 보면요, 이게 참 인생에서도 느끼는 건데,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이 주님의 뜻대로 삽니까? 근데 왜 박해가 점점 심해지냐 이거예요. 참 이런 게 참 우리 신앙에도 아이러니하거든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더 힘든 일이 있고 문제는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을까? 근데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오히려 그 박해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큰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제가 금요일에도 언제 말씀드렸죠?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 마귀는 어떻게 해요? 더 박해하는 거야. 더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거 분별 못하면 내가 기도 지난주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갑자기 터지는 거야? 지금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은혜 받으니까 마귀가 어쩌면 더 건드려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그렇게 이제 박해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순교를 당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야고보, 지금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지금 이 순교당하는 이 12장에서 순교당하는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러죠.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성경에는 3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지금 말한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또 하나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제 형제죠. 형제인데 나중에 이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형아 뭐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막 조롱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라는 우리 그 성경도 기록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12제자 중에 또 나와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말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이제 그 사람은 우리가 작은 야고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3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오늘 죽은 이제 이 순교당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하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지금 최초로 12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 자살한 거 말고 지금 처음으로 순교당한 거야. 그만큼 지금 박해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헤롯이 야고보를 이렇게 죽이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헤롯이 이거 기분 좋다. 내가 인기가 좋네. 원래 헤롯을 유대인들 싫어하거든요. 이게 이방족이에요. 아주 그냥 싫어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더 죽여야겠다.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되면 아주 행사로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잡아뒀는데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죽음 이제 사형 이제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위기의 상황. 근데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교회들이 뭘 했냐 이거야. 교회가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회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다음날 베드로가 사형당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기도. 근데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 분명히 일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다음 날이면 베드로가 죽어야 되는데요. 그날 전날 밤에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자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 어떻게 다음 날 자기 죽는 거 뻔히 아는데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었을까? 이것도 참 이게 미스테리한 겁니다. 정말 마음이 평안해서 잤을까? 아니면 죽는 걸 모르고 그냥 너무 성격이 좋아서 자고 있었을까? 어쨌든 저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날 구해주겠지 아마 이런 마음에 자고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잘까 여기서? 하여튼 자요. 천사가 이제 깨우는 거죠. 아 일어나라. 그러면서 막 신발 입고 옷 입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새 쇠사슬은 다 풀려 있어요 손에. 그리고 이게 생시인가 꿈인가? 그리고 얼떨결에 따라갔는데 갈 때마다 막 옥문이 막 열려요. 어느새 딱 나와 보니까 자기가 밖에 있는 거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꿈이 아닌 거죠. 야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면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연 같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우리는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실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올해는 기도하리라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더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중요한데 베드로가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죠. 이 마가는 이제 우리가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같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예요. 같이 이제. 근데 이 마가는 누구냐면 이제 이 지금 마가의 요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집이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감람원에서 돌아와서 자기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고 하잖아요. 거기 이제 다락방, 거기는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바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을 봐요. 이게 초대교회의 아지트였습니다. 아지트.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뭐 작전도 짜고 계획도 세우고 여기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풀려나자마자 이곳이 아지트니까 이걸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문을 두들겨요. 근데 문제는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딱 나와서 이제 문을 열려고 했는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그럼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놀란 나머지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아니 지금 베드로가 왔다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른들이요. 야, 니 미쳤냐? 미쳤냐 그래. 미쳤냐? 성경에서 미쳤냐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오겠냐? 아마 그의 천사가 온 거 아니냐? 미쳤냐 이러는 거예요. 미친 사람 취급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니 지금까지 그들이 뭘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뭘 위해서 기도했어? 베드로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나왔다 하면은 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나가서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나올 수 있냐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석을 제가 이렇게 여러 책을 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이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들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달라서 그들이 기도한 것은 베드로 무사히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옛날에 부인했잖아요. 부인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순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다르니까. 그 또 어떤 목사님은 그와 반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도했는데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아니 기도했으면 응답되실 것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는 해놓고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둘 다 일리가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아마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제가 보면 우리랑 똑같아요. 그들은 무슨 초인적인 뭐 대단한 뭐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뭘 보여주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근데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그 성도들은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연약함에.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때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과연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우리가 앞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여전히 몰라하고, 이런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 하면요, 무슨 믿음이 아주 대단해갖고 그냥 흔들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그저 밀고 나가는 불도저처럼 그렇게 복음 전하고 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긴 하지만 우리랑 똑같이 여전히 두려워하기도 해요. 걱정하기도 해요. 슬퍼하기도 해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마음이 그들을 휩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래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하고 뭐 대단한 사람도요, 가만히 보면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는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여러분, 갈등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막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래요. 기분이 아니래요. 제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 기도 못 하겠다. 이제 이러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예배도 내가 지금 요즘에 힘든 게 많아가지고 예배 드릴 기분이 안 나요. 그냥 오늘은 쉴게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내 기분이 아니니까, 지금 내 상황이 말이 아니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봐요.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아침에 교회 올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왔어요? 또 지금은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변덕스럽습니까? 하루에 수도 없이 바뀌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뭘 믿는다고 내가 기분 좋으면 주님 앞에 나가고 기분 나쁘면, 그러면은 평생 기분 안 좋아서 안 나오잖아요. 그럼 평생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모두가 다 때로는 두려움도 느끼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 심해지는 박해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과연 저 헤롯이 어떻게 할까? 기도하기는 했지만 과연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할 기분도 안 나고 정말 너무 이 억장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예배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그런 말도 해요. 이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제 정말 이게 진짜 이제 자기가 양심에 찔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내가 담배를 펴서 이게 담배 피는데 교회 가면 안 되지 않냐고, 내가 죄 지은 게 많아서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그냥 교회 나오기 싫으면 나오기 싫다고 하십시오. 아니, 속에는 솔직히 교회 나오기 싫은데 이제 이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진짜 어떤 분은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많아서 교회를 못 나가겠대. 이거 진짜 그래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요,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더 하나님께 사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그 죄의 문제 해결받고, 제 용서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참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참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분이 확 상하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걱정이 밀려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 못하겠어, 예배 못하겠어, 이거는 나 신앙생활 요즘에 좀 쉬고 싶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울면서 하나님 나 좀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막 더 간절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진짜 내가 막 두렵고 걱정되고 또 내가 작은 실수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막 이럴 때 정말 교회 나가기 싫을 때 있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 목회자니까 옛날에 우리 그 이제 수원 중앙 침략교회 그 김장한 목사님 후임으로 지금 이제 그분도 이제 곧 은퇴하신다 그랬는데 그 누구죠? 고명진 목사님. 고명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주일이 됐는데.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나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너가 꼭 교회 가야 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유를. 왜? 주일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니까 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또 뭐 하나 그것 때문에 가야 된대. 그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야,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담임 목사님 안 가면 어떡하냐. 너는 꼭 가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 목사도요 부족한 연약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니까 교회 오지만 저도 청년 때는 물론 이제 은혜 받고 좋을 때는 가지만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가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뭔가 기도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억지로 가잖아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 뭐 그럴 때 가서 딱 앉으면 처음에는 찬양도 안 나오는데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은혜 받으려고 어쩌면 마귀가 이미 알고 방해한 걸 수도 있어요. 너 오늘 가면 은혜 받으니까 괜히 기분 감정으로 너 못 가게 막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흔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 이 대단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 보면 있다면은 전 요셉은 좀 완벽한 사람 같아요. 요셉. 근데 요셉 말고는 다 부족해. 다 뭔가 실수투성이야. 여러분 여호수아 봐요. 여호수아는 참 싸움도 잘하고 뭐 대단하고 용감 무쌍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무슨 이렇게 주석을 보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수아가 정말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모세가 죽은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 안 듣는지 이미 다 봤잖아요. 그리고 저 가나안 민족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뭐 보면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야 하나님 그래 너 잘한다 칭찬했겠죠. 근데 그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염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니까요. 또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아브람도 막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아들 바쳐서 믿음의 조상
근데 쭉 12장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실수투성인지. 그냥 하나님 그냥 막 비웃기도 하고 연약투성이에요. 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작은 믿음 보시고 정말 그 작은 믿음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번에 장례식 이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저는 장례식 가면은 이제 느껴져요. 이 영혼이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뭐 제가 신부주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저 이제 개인적인 건데 이제 그런 게 느껴질 때 저는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요 정말 평생에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못 살았어. 제대로 못 살았어요. 근데 죽기 전에 당신 예수 믿으세요? 네 믿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천국 간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뭘 느끼냐면 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이 작은 믿음. 그 마지막 순간에 작은 그 믿음 하나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 옆에 그 강도 2명 한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이적 보여봐라 비웃고 조롱했는데 한 사람은 어땠어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늘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기억. 여러분 지금 강도 두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양 옆에는 정말 나쁜 짓 많이 했다는 거예요. 죽을 정도면.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한마디 했다고.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이 은혜. 작은 이 믿음 하나. 그러면은 우리가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작은 믿음조차 못 가졌던 거예요. 이 작은 믿음. 너무나도 작은 그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오늘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내 아이의 연약함이 너무 보여서 쥐구멍에 숨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얼마나 연약해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여러분 참 이거 완전히 나쁜 놈입니다. 이 정도면.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마음이 가라앉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를 고한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그 죄 용서하고 구해서 용서받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바로 이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와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걸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의 기도도 역사함이 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성정이 같다는 게 뭡니까? 우리랑 똑같이 느끼고 생각한다는 거야. 똑같이 연약하다는 거야. 똑같이 좌절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요, 우리 이제 예전에 제가 설교한 적도 있는데 정말 이 그 18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갈멜산에서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요. 그래서 그들과 대결해서 진짜 이 불을 내리는 재단을 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 850명 선지자들이 얼마나 막 간절히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막 구합니까? 막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근데 해가 아침부터 뉘엿뉘엿 질 때까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역사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엘리야가 야, 니네 신들이 잠들었나 보다. 지금 자고 있나 보다. 비켜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불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것은 18장에 그러고서는 19장에 넘어갔는데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제 이세벨 여왕이요 이래요. 너 저 선지자들 다 죽였는데 나도 네 내일 이맘때쯤 저 선지자처럼 너 죽일 거야. 아니 그 여자의 그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무너지는지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갖고 혼자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 갖고요 하나님께 나 죽여달라고 구합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 대단한 거 했으면서 아니 갈멜산에서만 대단한 일 했습니까?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는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 거기 그 가루 그치지 않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죽은 아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다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 연약해요. 오늘 은혜가 충만하더라도 집에 가면 한없이 우울해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와 은혜 받고 이제는 정말 열심히 살리라 막 결단했지만 또 한없이 우리가 가라앉고 어떻게 될까? 정말 미래가 너무 두렵고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아주 의심도 없고 아주 충만해서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지금 마음은 말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보기에 참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어쨌든 기도하고 어쨌든 예배 드리고 어쨌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찾자는 거예요. 우리 한 해를 이제 살아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한 해 정말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냥 바뀔지 몰라요. 이 변덕스러운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찾으리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의지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배의 자리 사수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성경 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요. 그 작은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오늘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찬양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찬양 있죠? 괴로울 때. 네. 여러분 이 찬양 명곡 아닙니까? 괴로울 때, 좋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기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